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다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고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다시 한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 반주에 맞춰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이 시간 힘들고 괴롭고 힘이 없는 상태에 있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이 시간 부르셔서 위로하길 기뻐하시는 주님,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셔서 우리에게 힘주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염려를 다 해결하길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약한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강하여지는 이 시간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춤이 되는 역사가 이 한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강력한 하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대성물로 보내주시어 십자가 모진 고통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어 부활의 신앙을 소망해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나갈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저희들이 주님을 묵상하기보다 세상 기쁨으로 마음을 채웠으며 말씀으로 무장하기보다 세상의 흐름에 그저 물들어 적당히 합리하며 살며 살고 있었던 일주일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안일함과 지혜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깨끗한 부활을 의지하여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기도합니다. 각자의 인연과 갈등으로 무엇이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도 모른 채 목소리를 내고 있는 세어연자들의 무지함과 곳곳에 무너지고 있는 리더십이 회복되어서 실사가 바로잡히도록 도와주시옵고,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로 나와 기도하여 부르짖었던 그 간절함을 회복하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세우신 일자산 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진리가 선포되어지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곳으로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필요한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어 합력하여 손에 드는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은에 서신 목사님의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성도들에게 참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하심으로 지치지 않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도들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귀한 목사님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찬양팀과 셰프들로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올 한 해 일자산 교회가 부흥되고 믿지 않는 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모두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025년 우리 교회 사역표 위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 이렇게 잡고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뭘 살펴보았죠? 작년에는 교회다움을 실천하는 공동체, 이렇게 살펴보았고, 지금껏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역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가 생각나죠. 그죠? 여러 가지 생각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도 있었고 생명수로 충만한 공동체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것 중에 이번 2025년은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잡고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생명의 복음이신 구원자,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과 환경과 여건에 실천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재건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으로 출발합니다. 무슨 말인가? 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기를 원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인 나라가 노아 때부터 된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이 나라를 세워서 진행될 가운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조와 같은 이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 1946년에 출생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75세 되던 그때 BC 1871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여기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야 되겠어요. 조금 있으면 책이 또 나올 건데, 이 부르심은요, 누군가가 부르니까 부름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부르심은 누군가로부터 부르니까 부르심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 내용을 빼버리면 뭔가 부르긴 부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빠지니까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시대의 부름이 있다, 이런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 국민 교육 현장에도 역사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역사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있다 이래요. 왜? 하나님을 못 집어여니까 다른 문구를 집어였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어떤 사명 가운데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다라고 할 때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핑계, 아야소리도 못할, 핑계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역사의 부르심이 아니라고요. 시대의 부르심이 아니라고요.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꼭 꼬집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뭘 하기 위해서? 복음의 시작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1차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건요, 시대적, 지역적, 나라적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된 것도, 제가 남편 된 것도, 내가 아내 된 것도, 내가 자녀 된 것도, 내가 부모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철저한 고백 가운데 있을 때는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이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을요. 수많은 인류가 있었습니다. 노아 이후로 수많은 인류가 있었는데 그 인류 중에서 꼭 꼬집어서 누굴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사명을 주세요. 불렀으니까 뭘 맡길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라고요? 사명이라고. 그 사명이 뭔가?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되어서 뭐 하라고요? 나눠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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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주라고요. 자, 이 언약대로 BC 1050년경에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BC 1050년경에 약 800년 뒤에 말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약 800년 뒤 BC 1050년경에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건국해요. 이스라엘의 나라는 그때 건국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다윗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단에서 저 높이 있는 단에서부터 밑에 있는 부엘세바까지가 영토가 되어집니다. 조그만한 이스라엘 나라가 엄청난 세계를 제패하는 주도국이 되어집니다. 전 세계 앞에 제사장 나라로 시험을 받아요. 자, 이러면 이 영토적 개념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해서 이해하면 좋겠어요. AD 391년경에 우리나라의 앞부분이 나라가 있었어요. AD 391년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자, 고구려에 여러분 18세에 왕으로 등극한 이가 있었죠. 땅 따먹기 챔피언. 그런 노래 모릅니까? 우리 어릴 때 부른 노래 중에 우리나라의 땅 따먹기 챔피언은 강개토 대왕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친구가 담덕이라는, 맞을 거예요. 담덕이라는 친구가 18세에 고구려 왕이 되어서 어디까지 영토를 확장하는가 하면 만주를 지나서까지 영토를 확장을 해요. 그리고 39에 죽습니다. 좀 젊은 나이에 죽게 되죠. 고구려 19대 왕으로 등극했던 그가 세운 업적과 엇비슷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의 지금 가장 뭐할 때 왕성한 시기가 이때였습니다. 다시요.
강개토왕이 22년 제의를 하는 동안 세웠던 업적과 영토 면에서는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이런 위치 가운데 있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의 욕심과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BC 586년에 멸망하게 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동 지역이 요동치는 가운데 그 다음에 헬라와 그 다음에 로마가 이 땅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지배 속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을 넘어서 자유가 말살된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마치 국권을 빼앗기고 힘들었던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일본의 치하에서 힘들었던 것과 같은 현상이 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일이 1901년이 지난 AD 30년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떻는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요구는 어떠한가? 이스라엘의 요구는 메시아 사상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우리의 국권을 빼앗겨 있을 때 자유를 찾아서 어떻게 했죠?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했잖아요. 그 중에 제가 금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1919년 3월 1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생각을 안 해봤죠. 원래 3월 3일 날 대한독립 만세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장례식이에요. 월요일 날. 그래서 3월 2일로 하자 했어요. 그런데 3월 2일은 3월 3일이 월요일이면 3월 2일은 무슨 수요일이죠. 그런데 독립운동 33인 중에 몇 인이 기독교인이죠? 모르지 뭐.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3월 2일을 안 하고 며칠로 했다? 3월 1일로 했다. 그러면 3월 1일이 무슨 요일일까요? 헷갈리죠? 토요일 날. 토요일 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왜 외쳤을까요? 자유 때문에요. 우리 국권을 회복하려고요. 거기에 앞장선 이가 우리가 잘 아는 저희 누님입니다. 여러분의 누님 아니고 저의 누님. 성은 다르지만 저의 누님, 유관순 누님이 지금 생각이 갑자기 확 나네요. 이스라엘도 그랬다 이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있다가 로마의 자유를 빼앗기고 국권까지 빼앗기다 보니까 그들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유예요. 이 이스라엘을 그런 의도로, 그런 모습으로 이끌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본문의 배경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제 말씀하시려는 내용들이 있는데, 오순절 사건 날 이 이스라엘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성령이 임한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그걸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 인류에게 이러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다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전 인류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순절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되심은 이스라엘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순절 사건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인류를 향한 거라는 겁니다.
전 인류를 향한 이유는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바라는 것은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하신 예수님이 처음에는 기적도 행하고 뭘 하는 거 보니까 야,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하는 일이 조금 이상한, 빈도가 좀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열심당원들이라고 로마와 대항하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감수하면서 행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과는 다르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자기가 죽겠대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진짜 로마 병사들이 자기를 잡을 때 정말로 힘없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힘없이 그냥 잡혀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제자들이 바라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일어날 배경을 살펴보니까 어떠한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껏 기대했더만 로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메시아,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리더십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했더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때도 당파가 있었습니다. 자기들 당과 연결되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들 당과는 상관없는 다른 당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는데 이들과 연결된 예수님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신생파가 일어나가지고 자기들과는 대척점에서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소망했던 것은 여론을 몰아서 누구를 죽여버리면 되는가? 메시아를 죽여버리면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면면 하나하나에 딴지를 걸어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뭘 하게 하는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실 뿐 아니라 40일을 같이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끝난 줄 알았는데 10일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전파되는 모습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있은 사건 중에 하나죠.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불같은 능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였죠.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어디에서 했는가 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나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다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서 죽였던 그 예수 있지,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메시아를 죽였는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어떤 것이었다고요?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할 메시아, 그리고 또 하나 자기 편에서 같이 행할 메시아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파가 아니면, 자기 당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었던 거예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랐던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분으로 오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위치로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초림의 예수님은 심판주가 아니라 대속주로 오셨어요. 이 대속주로 오셨다라는 것은 권위 있게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말 구유에 나신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왕가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권력이 짱짱한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대속주로 오셨는가? 그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전 인류를 초림 때,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면 이스라엘도 망하고 전 인류도 망합니다. 왜? 다 죄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초림 때는 약하고 약한 모습, 성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고, 대속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걸 고백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에 다시 뭐 한다고요? 재림한다. 재림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란 것은 자기들은 심판하지 않고 저 로마만 심판할 수 있는 심판주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대속주로 오시다 보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예수님이다 보니 죽이게 된 겁니다. 심지어 자기 입맛에, 기대에 맞지 않다 보니까 메시아를 죽일 때 조롱하고 침뱉으면서까지 죽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재밌는 게 이런 상황을 보내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이 걸음을 걸어가는 예수님도 자기가 당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을 누가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다시요, 그 이유가 뭔가? 초림 때는 인류를 죄 사함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시려고요. 이스라엘의 대적 로마나 이스라엘이나 거기서 거기에 있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이세요. 아울러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특별히 어떤 건요, 나중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그때에 이 심판,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속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인류는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게 된다고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낸 구원자이시기 때문에요. 이제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대로 복으로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교회가요. 누가요? 우리가요. 그러면 됩니다. 그 주인공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다시 한번 은과 금 내게 없어나 나 가진 건 내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랑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찬양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있음으로 인해서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몸과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좋은 것 같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인생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구원자인 예수를 보내셔서 그 이름을 믿고 외치고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가 그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불러서 하나님, 우리가 이 슬픔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정한 외침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이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을 아시지요. 눈을 몇 번 떴다 감으니 벌써 나이가 60, 70, 80이 되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어제를 지나고 오늘을 살아가다 보니 아버지여, 우리 환경과 여건이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과 여건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육체가 병이 들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녹록지 않아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고달픕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부르며 외치며 찾고 찾아오니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지금의 이 환경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이 환경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걸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자산 교회가 그러하길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이름을 믿고 부르고 외쳐서 지금의 환경을 극복하고 힘있게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이 한 시간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일자산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지금의 이 환경,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약함이 있는 이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주어진 이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소리에 응답하셔서 오늘 이 집에, 오늘 이 교회에, 오늘 누구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말씀이 우리 일자산 교회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일자산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리 주님과 대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리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